2부 시작할게요. 하기 전에 금방 프로 오리조 했죠? 오리조를 조금 할게요. 이게 뭐죠? 애정. 애정하사 이런 뜻인데 프로가 먼저고 오리조는 계획, 작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계획한 거죠. 그걸 미리 정한 거죠. 미리. 내가 너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창세전부터 나를 그거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정말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나를 계획하고 작정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프로 오리저가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뭔 말을 하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거잖아요. 어떤 로봇가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 근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과 헬라인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하지 않아. 품꾼 비유도 그렇고 전부 다 차별하지 않는다. 그 사랑의 대상은 어떤 로봇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 의지가 있어요. 자발적. 인간의 의지를 주셨으니까. 자유의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 존재를 만드는 해놓으셨는데 건데. 그걸 인간들이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 아들을 만드는 건데 그런 아들을 로봇처럼 두드러 패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죠. 자발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란 그 단어가 뭐 복종이나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란 게 쌍방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항상 자율적인 그런 인격적인 것이 포함되는 거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정말로. 그래서 항상 사랑이 그래서 어찌 보면 힘든 거죠. 차라리 몇 대 때리면 차라리 쉽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어쨌든 에로스 정욕적인 사랑, 필리아의 땅 차원으로 늘 그 사랑을 같은 사랑을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예 차원이 다른 아가파오로 했잖아. 아가파로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잘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자, 좀 더 나가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나는 앞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리스도적인 나. 근데 이제 이걸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쉬는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도 뭘까요?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하나예요. 한 소망, 한 믿음 이런 얘기하죠. 그건 마리아도 한 가지건 얘기하죠.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도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죠. 하나네요? 도대체 하나가 뭘까요? 이거예요. 밭에 감진 보화. 보화는 뭐? 값진 거잖아요. 그 값진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심플해요. 심플 is best.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성화를 하자고 하는 거고, 뭐 헌금해라 그러고, 너를 뭐 종교생활에 너를 증명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죠. 근데 이걸 알면요, 이것으로 다 돼요. 완전하고 충분해요. 완전하고 충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형통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정체성. 영적 정체성.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알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있을 때, 제 친구가 있어요 라고 하면 안 그려지시죠? 그렇죠? 친구 하면 대충 뭐 나이는 그려질 거고 뭐 대충 그렇지만 나머지 안 그려지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붙이기 수식어를 붙여요. 키가 얼마고 직업은 뭐고 뭐 어디 살고 생긴 건 어떠고 쭉쭉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질 거죠. 근데 여기에 빠지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죠. 몽타주를 그릴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럼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지죠. 안 그려져요.
안 그러죠. 근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면요 멍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을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알아? 똑같은 거예요.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사님을 세상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긴 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경배되겠다. 얼마 전에 대구교회에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하자는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을 안대. 뭔 소리야? 근데 아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데 그분들의 멘트가 있어요. 대구교회라는 데가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자기를 하냐면 뭘 깨달은 거냐면 자기가 흙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흙인 자기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이 알 필요가 없어. 뭔만 알면 돼요? 내가 흙이야. 이게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이런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을 비판도 안 해. 흙이면 전부 하나죠. 너도 흙 나도 흙. 저기 나 있네? 뭐 이런 식이에요. 다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가장 밑바닥에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쓴다는 거예요. 흙과 같은 자기를. 그러면 뭐 성경 말씀이 필요하나요? 없나요? 필요 없죠. 그것만 깨달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멘트가 뭐냐면 나는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도 잘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안다. 또 알잖아요. 그들 수준에서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다 깨달은 거고 다 경험한 거예요. 불교자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분도 그 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순이 뭐죠? 모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요.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화로 여기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팽개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절대로 그걸 못하니. 하나님 이걸로 나 충분합니다. 나 하나님 아들 만들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나 이거면 하나님께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왜? 다 줬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나를 뭐 예를 들어 500억 된 복권을 줬어요. 로또로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미안한데요. 1000만 원만 주실래요? 100만 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죠. 내가 다 가졌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걸 가졌으면 이제 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뭘 구해요? 내가 모든 걸 가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앞으로. 이것만. 수식어를 붙여보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형용사. 형용사.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인데 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앞에 어떤 수식어를 형용사를 붙일 수 있냐의 문제. 붙여보실래요 한번? 붙일 수 있나요? 생각나는 거. 그리스도적 있나? 그렇죠. 그리스도적 있나요? 그리스도적 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상속. 요거부터 해볼게요. 그리스도를 시작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완성된 모습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뭐예요? 거울. 거울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똑같은 생명, 똑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 나오죠? 그리스도 공동. 나는 그리스도와 이제 공동 상속자인 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 아버지인 아들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천지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 아들인 거고. 그래도 하나님의 당연히 모든 충만을 가진
존재죠. 가진 존재고 하나님의 상속자죠.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들인데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까 생각 얘기했죠. 일부 시간에 생각 얘기.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 아들. 그리고 또 이게 진짜 나죠. 진짜 나.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영원한 나고. 앞으로 영원한 내가 될 거예요. 영원한 나. 핏값으로 산 나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최고의 선물, 완전한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거든요. 성경에 그 가장 좋은 걸 준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걸 준 하나님의 아들. 진짜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이거밖에 없어. 줄 게 없어.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이미 다 줬고, 근데 뭘 줄 게 또 뭐 있어요? 반칙이지 주면. 그렇죠. 반칙이지. 아니 돈을 줬잖아요. 육신을 줬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건강 챙겨야 되고 이것은 페어플레이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줄 게 없어요. 이제 이거 주는 거죠. 그렇죠. 1만 달란트인 하나님의 아들이죠. 1만 달란트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값어치가.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천하를 다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 한 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나예요. 엄청나네. 평범한 내가 위대한 내가 됩니다. 위대한 밭에 존재. 감추인 너? 어? 밭에 밭에 감추인 보아인 하나님의 아들. 뭐 어떤 거라도 그러니까 뭐 너무 많죠. 이미 기적이고 신비인 하나님의 아들이죠. 내 인생을 아깝지 않고 내 인생이 이제 아깝지 않죠. 신묘막측하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값진 신묘막측. 값진 이은이 하나님의 아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일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왜?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식어를 여러분들이 자꾸 붙여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이거 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계속 이런 걸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죠? 아들의 내용물이니까. 내용물. 그리고 곧 끝날 존재가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완성될 거예요. 진짜 시작.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땅은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시작. 스타트 선에 마치 달리기 하면 그 스타트 선에 딱 서 있죠. 그게 우리와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아들이죠. 완성될 존재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뭐 죽음도 없다. 과거도 없어요. 우리 원인 무효. 과거에 내가 어찌 살았든 그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절대로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뭐 대학 교수였다 예를 들어서 뭐 했다 여기에 붙일 수 있나요 없나요? 수식어요? 전혀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남을 뭐 나쁜 짓 했다 못된 짓 했다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아웃. 그건 그 전 단계지. 그 전 단계 속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기 위한 그 과정이지. 넘어서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넜으면 배는 어때요?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쓸모없죠. 쓸모없는 거죠. 건넜는데도 여전히 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육신의 몸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뭐예요? 배설물처럼 되었다 그러죠. 배설물처럼. 자기가 막 뭐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건 원인 무효.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저기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라는 말도 했고, 네. 마음은 원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죄에 속한다. 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로마서 7장이거든요. 7장인데 왜 그러냐면
이중적인 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자기의 그 비참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못 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못 봐. 근데 율법 아래에서 딱 넘어오면 보이죠. 예를 들어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지 잘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한으로 와보면 확실하게 알죠. 아, 내가 그때가 완전히 그건 진짜 처참하고 비참했구나. 마치 그런 것 같아. 일단 그게 로마 7장의 얘기예요. 7장의 얘기에서. 그래서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던 육신이 율법에 매여 있었던 자기 비참함을 비로소 8장에 가서 보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모든 그건 아니죠. 육이 있으니까. 여전히 육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우리의 지금 현실 삶은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영적 정체성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육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갈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영적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중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차라리 이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요 별 맞아. 그런 게 더 없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몇 번 하고 좀 착해지고 그러면 뿌듯해. 그렇지 딱 정해놓은. 그거 하면 그냥 매뉴얼이 있어. 이거 하세요. 교회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면 뿌듯하고 걱정할 것도 없어. 지키고 나면. 그런데 이건 다른 차원이죠. 가족 생활을 오래 하면 안 나간대잖아요. 거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자유생활이 더 어렵대. 이건 아니에요. 네. 더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매순간 영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순간순간. 매순간.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네. 더 분별력 있어야 그래서 되고 해야 주님이 돼. 그랬잖아. 나를 따르거든. 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맞아요. 그게 어려운 얘기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너가 따르기 전에 망대를 짓기 전에 한번 세울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따른다는 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교회에서 뭐 매뉴얼 정해놓고 하라면요 너무 쉬워. 하루에 몇 장 읽어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그러면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 이건 어떤 거예요? 내 전부를 줘. 이건 전부를 주고 지금 승부하는 승부하는. 알수록 더 어려워져. 맞아요. 그래 그게 진짜예요. 생각 싸움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생각 싸움. 처음에 이 부분만 딱 알았을 때는 아주 다 그냥 안식이 일단 안식하기가 그만했더니 점점 할수록 이렇게 맞아. 다 됐다니까는 그거하고 안식처럼 그래서 생각했는데 제도권 교회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워. 네. 근데 생각으로 자극을 받으려니까. 삶에서 이유는 진짜 변하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싸움이 있으니까. 뭔 도움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거 믿어도 되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더 어렵지. 차라리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제시를 못하고 다 매뉴얼을 주는 거예요. 심플하잖아요. 쉽잖아요. 세상교회 그렇지. 쉽지. 근데 요거를 오면요 진짜 지금 자매님 얘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우리는 조건 안 협착한 보여. 그림이에요. 교회 세상 교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진짜란 얘기예요. 진짜는요 생명은 잘하잖아요. 생명은 잘하는데 그 자람이 쉽지가 않아. 성장통이 잘 안 있잖아요. 보이죠. 아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계속 그러냐 그건 아니고 지나다 보면 점점 더 이게 이제 지나다 보면 성장통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저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끝나죠. 뭐 계속 그러진 않죠. 맞아. 끝나가요. 그래서 기초가 어렵지. 기초가. 기초 설기 어렵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했잖아요. 저녁이라는 건 뭐라 그래요? 닫힌 상태. 아침은 열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닫히면 깝깝하잖아요. 근데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점점 보이고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 되셨으니까 개안 그게 수술을 하지. 확실히 많이 있어요. 개안 수술. 그러니까 그게 자매님 이게 진짜라 증거예요. 힘들어요. 저희들도 맞아요. 막 책을 통해서 예수님 짤이라는 책까지도 보고 막 그러긴 네. 했죠.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 그 자격이라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진짜 그거 많이 생각했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요
공동체가 필요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 의존이 이거 오늘 제일 보면 많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좀 이제 보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조금 더 얘기가 되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이제 좀 아시겠죠? 저번 주 제가 했죠. 죽은 자가 시체가 죽은 자 꼭 이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게 위의 것으로 똑바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육신적으로 죽으신 것도 맞죠. 근데 결국은 위의 것으로 똑바로 세우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예요? 산소망. 이거 말이죠. 산소망이 있게 하셨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인데 이게 상속물이에요. 상속.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모든 충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겠죠. 상속자 됨 그거 말하는 거예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간직했다. 하늘이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말타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걸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오죠? 근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에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 그렇죠? 두 개에 내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전히 나는 육을 입고 있는데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뭐 생각하고 TV 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배고픈 게 사라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욕구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구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거죠. 그대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이거 말하죠 지금. 이거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러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거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죠. 이걸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3절에서 9절까지 얘기들 육신적인 게 나와요 안 나와? 전혀 안 나오죠. 다시 거듭났다 다시 위로 태어난 사람들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영적인 정체성. 육신적인 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포함이 돼요? 근심이 포함되죠. 그래서 저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저를 만나고 느꼈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 목사님들이 기뻐했던 게 뭘까요? 와, 저 목사가 새롭네? 새로운 단어를 쓰고 뭔가 괜찮은데? 내가 지금까지 좀 잘 못 느꼈던 걸 느끼게 해주네? 막 기쁨이 와요. 그런데 막상 나를 나중에 해보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자매님 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나도 어려운데 성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를 멀리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인지 그게 어떤 교회를 가든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저를 보고 와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세요. 그리고 오묘한 어떤 교수님이 신학 교수님도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이제 같이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 박 집사님한테 와 목사님 최고야. 이런 분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워요. 뭘 본 걸까요 저한테? 이런 걸 본 거예요. 와 나도 이제 저 사람 가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 해보려고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뭐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헤어질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이론적이야. 추상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오게 되고 그런 그럼 거예요. 제도권교에서는 이런 말씀 하시면 뭐 이단이라고 생각할 네, 걸? 그렇죠. 그러면 뭐 못 그리스도인가 알아들으니까. 아니고. 그럼. 물길이 다르죠. 그러니까 돌봐 이게 뭐라 그러죠? 잠깐 우리도 이단이라고 기쁨으로 생각하잖아요. 받는다 그러잖아요. 잠깐. 돌봤지. 잠깐 기쁨으로 받잖아요. 그러다 뭐가 와요? 환란이 오죠. 당연하죠. 그 목사님 입장에 환란이야. 기쁨으로 받았어. 먹으려고 보니까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먹어져? 왜 이렇게 맛이 이상해? 뜨거운 감자지.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환란이 온 거예요. 두리안. 환란이 오니까 뭐예요? 그 처음에 갈 때 기쁨을 던져버려. 아들 된 기쁨을 던져버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 기쁨일 수 있어요. 기쁨일 수 있지만 그 기쁨이 환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고 고민이고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를 할 수 있어 그걸 건너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건너오지 못하면 그냥 왼쪽에 머무르는 거고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와 조화가 아니죠. 또 한편으로는 근심이 있고 정말 저게 맞나? 정말 저게 하나님 약속 이런 거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주저할 수 있어요. 주저함이 있고 그런데 그걸 열매를 건너온 자들이 히브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건너온. 그들이 이긴 자고 남은 자고 애복을 입은 자죠. 물을 건너온 자. 그게 돼야 돼요. 저는 애복을 입었어요. 아, 네. 저는 애복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을 통과하셨겠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온 거예요. 저도 숱하게 많은 시간 동안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원망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한테 진짜 몇십 년 동안 헤매다 여기까지 온 거죠. 네. 해야리라고 성경책 버리고 막 나 안 믿어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숱하게 많아요. 지금 박 집사님 지금이니까 옆에서 봐왔죠. 우리 박 집사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항분이었어요. 저항군이었어요. 저항군. 근데 한 2년 정도 되면서 쫙 스폰지를 발라드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도 막 물론 갈급해서 여기까지 네. 온 거잖아요. 말씀 듣고 저 제도권에서 나와가지고 그건 아니다라는 걸. 그래서도 처음에 이런 복음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형제자매들이 앉아서 이렇게 네.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진 거 얘기를 해 이런 복음을.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흠덮고 뒤덮고 내 육을 보지 말아라. 우리 속 사람은 이런 줄 알고 갑자기 바뀌었다. 네. 다 맞는 네. 말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 근데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우린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도 안 가고 허무맹랑한 얘기고 그렇게 들렸죠. 네. 근데 계속 인내를 가지고 듣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알아졌죠. 아 바로 이거구나. 비밀이 이거구나. 이게 열렸구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알아듣는 맞아요. 거죠. 처음부터 못 치료가 알아들어요.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내란 단어를 자꾸 쓰잖아요. 아래에 머무르다 이런 뜻인데 이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복음하니까 기쁜 소식 그러니까 항상 기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다오면 뭐야 이거 그렇지. 뭔지 아닌 것 당연히 같고 아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는 근심을 막 뭐 하고 막 나오거든요. 근심이 와요. 왜 안 오겠어요? 아니 이게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명 안 되지만 오시기 전에 이렇게 몇 명 안 된 중에서도 이렇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거 뭐냐면 공동체예요. 엄청난 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오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저도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내년엔 성도들이 조금 더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해지죠. 풍성해지고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을 또 곁에서 보면 내가 쓰러져 있다고 또 보게 되면 또 같이 힘이 되고 서로 배우는 거. 모닥불처럼 네. 그렇죠. 노아 근데- 방주 때도 8명 구원 받았잖아요. 숫자가 아니고 이제 완성되니까. 아니 그런 수준도 숫자적인 거. 그래 그건 맞아. 예수님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는 사람 보겠느냐 그런데 그 사람 돼야지 우리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그러니까 다수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요, 다수가. 적은 다수가 정답. 그럼요 다수가 적응은. 정말 단 한 명이라도 그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유영진님도 이제 이거 이제 삶의 목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제 추가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너무 복잡해요. 막 예를 들어 애터미 사장님거든요. 애터미 사장님은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저기 노아의 방주 짓고 계세요. 알아놨어. 아니 가야 되겠네. 알아놨어. 아 나 참. 그러니까 터키 가야지 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하냐면 뭐 이렇게 뭐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서 또 막 하는 헌금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막 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이유가 뭘까요? 이걸 사람 차원을 알아서 그렇지. 이 생명나무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안다면 이거 다 알고 싶지 않겠어요? 이거 궁금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그거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이 가치를 또 좀 알게 해주세요. 이걸로 좀 기쁘게 해주세요. 다른 걸로 기쁘게 말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좀 기쁘게 좀 이래야 되는 건데 왜 방주를 짓냐고 지금 왜 이스라엘이 뭐 건국이 되냐 안 되냐 문자 그대로 봐서 그렇지 성경.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을 못 보니까 예수님에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자고요. 요거 앞으로 요 수식어가 풍성해지고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치를 알면요 성경이 보여. 지금 베드로전서 읽어보시죠. 여기서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데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겠죠. 이걸 얘기하니까. 근데 내가 이런 존재가 되면요 이게 무슨 얘기? 다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데 그 아들이 된다는 것 자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게 뭐야? 이게 되면 그게 그냥 이해되는 거죠. 그 말씀은 확정되고 그렇죠. 확정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증거하고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그 존재가 되면 내가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그리고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이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 나를 보자고 했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떤 눈으로 볼까요? 나를 이런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인자한 귀로서 했잖아요. 인자한 귀가 뭐예요? 이런 고백을 듣고 싶겠죠. 다른 거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 자식이 뭐 서울대 갔습니다. 내 이번에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영어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그 얘기, 어떻게 하지? 아니야. 어둠에 밝은 빛이 비춰주는 듣고. 그렇죠? 이거죠? 이게 밝은 빛이죠. 이것만큼 밝은 빛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밝은 빛이지.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걸 수식어를 스스로 붙이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못 붙여줘요. 이건, 제가 이거 고백했죠. 이거 누구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내 고백이지, 여러분 고백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고백이 돼.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고백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만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붙여서 아들이 됐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동사가 돼서 내가 그것이 되어져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어져야 돼. 예, 그렇죠. 동사로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듣고 네. 알고 되고 그런 애가 되어서 믿고 되고 움직여야죠. 누리고 네, 생동감 기뻐하고. 있게. 네. 누리고 기뻐하면 그런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옷을 입혀주고 선포하고. 거기가 완성이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정말 그렇게 되는 그렇죠. 되는 존재가 되죠. 하나만 이제 이래 한 소망 되는 거예요. 한 소망.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김범수 얘기를 하면 김범수가 아시죠? 가수가 있는데 김범수가 이제 노래를 하나 약속인가 노래가 있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가사가 좋은데 애절해요. 진짜 막 저도 이렇게 가사를 저는 이제 가요를 가끔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도리어 더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래요. 근데 듣는데 막 그 이제 여자하고 헤어진 거예요. 헤어져가지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밖에 없는데, 나에게 너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는 상처가 되고 내게는 슬픔이 되는데 그런 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쫙 펼치는 거예요. 심오하네. 이 가사가 듣는데 그리고 돌아와라
내가 모든 걸 준비할게. 내가 모든 걸 준비. 그리고 언제 돌아오면 상관없다. 언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너를 왜 기다릴게. 하나님을 말하는. 딱 하나님 같죠. 제가 그래서 가사를 듣는 주어를 거예요. 바꾸면 그래. 가사가 주어를 바꾸면요. 음. 뭐 하나님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돌아만 처음에 와라. 여행가에서 시작된. 돌아만 오면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 너는 몸만 와. 그러네. 넌 내 아들이야.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멋지게 어. 다니지. 돌아온다는 돌아-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돌아온다면 그 약속. 나는 그 약속만으로 너를 기다리며 살 수 있게. 너막그 탕자의 탕자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가 막 아주 느껴지는 늦어도 상관없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진짜 이건 아들의 자리를. 이게 사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그런데 김범수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불러봤는데 느낌이 안 오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닌 거야. 내 얘기가. 남이 써줘서. 그러니까 그래 남이 써주니까 가사 알고 자기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막 지금 막 자작을 들어봐도 하지. 심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사귀는 여자가 있었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헤어진 감정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헤어지죠. 헤어지니까 진짜 슬프잖아요. 그 느낌 확 오지. 그러니까 이 내 노래를 얘기가 부르는데 진짜 이 노래가 완전히 내 노래인 거야. 막 이제 내 노래가 된 거야. 마치 그런 것 같아. 우리 신앙도 그런 거야. 그 인간이 참 나쁜 식이야. 어쨌든 그놈은 나쁜 놈 시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나쁜 음식이야. 근데 어찌됐든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제 김범수는 자기가 글쎄요. 그런 경험을 하고 부르니까 에피소드 달라지잖아요. 달라요. 마찬가지.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걸 듣고 외우고 아무 소용이 없어.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김범수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봐야 돼. 경험해봐야 돼. 수박을 아무리 설명을 해보세요. 알아지나요? 야, 이 색깔은 이러고 안에는 빨갛고 씨가 들었고 뭐 아주 아무 소용없어요. 뭐 하죠? 깨가지고 먹어보면요. 이거 수박이네. 딱 알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도요. 나 진짜 이런 얘기 들어봤자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말 들어봤자 자기가 경험 안 하려면 들어보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탁 하나님, 나 하나님 아들 되고 싶습니다. 이거 경험시켜주세요. 나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영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공부가 아니죠. 이게 진짜 실제예요. 실제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아들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자매님처럼 걸림돌도 있고 환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디바 아까 뭐라 그랬죠? 디바 박 집사님 뭐 보이는 무인도의 디바 프로그램에 뭐 있었다 그랬죠.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교수님이 향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향병에 담으면 그 향을 가질 수 있고 음악은 가질 수는 없지만 CD에다가 담으면 가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키고 가지고 있으면 담아진다라는 거죠. 그래도 생각을 그건 이유가 비슷한 것 지키라고 같아요. 생각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네, 네, 우리는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상속을 그렇지, 받을 돼야지. 존재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존재, 네. 위대한 보이지 존재들이 않는 있는 거예요. 걸 볼 수 있는 기적.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적이죠. 이거. 그렇지. 이게 기적이죠. 그게 표적이 되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태, 하나님 주 태풍을 견뎌 불자 기적을 만들어 이게 불자. 이제 드라마 그럴 힘이 내 속에 있다. 태풍을 견디자. 태풍을 견디자.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 불자. 만들자. 그럴 힘이 그럴 내 힘이 속에 내 있다. 안에 있다. 네, 우리는 태풍을 견디는 거예요. 지금 보통 태풍이 아니죠. 사단이 얼마나 유혹을 해요. 천하만국을 가지고 나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대단한 주제가 되냐면 천하만국으로 유혹해. 그걸로 유혹해야 이게 좀 움직이는 정도의 존재라니까요.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은 네. 아니, 천하만국을 갖고 사단이 유혹한다니까요. 얼마나 대단. 나를 꺾고 싶으면 꺾으려고 천하만국을.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사단은
이거 나죠. 나. 육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태풍을 견디자 기적을 만들자. 그리고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아버지를 견디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을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도 마태복음 그러니까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 딱 이 고백이 우리에게 돼야 돼.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버지 모든 걸 내게 주셨다. 아버지를 그래서 견뎠어요. 사람들은 날 몰라도 아버지는 나를 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고백이에요. 예수님. 그래도 등불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태풍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그 아버지를 잡지 못하면 이건 100% 무너지는 거죠. 태풍이 나죠 나. 예. 아버지가 해석하는 나를 해석하는 그 해석을 내가 그대로 믿어야 돼. 그렇죠. 똑같아야지 산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그거예요. 믿음. 그 아버지의 믿음이 믿음으로. 그 아버지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은 내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내게는 없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나와서 내게 온 거죠. 그래서 나도 나를 이렇게 믿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어요? 나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이 온 거죠.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받는다는 게 코미조라 부양하고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그게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맨날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구원이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를 부양하듯이 너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경험하는 거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이걸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 돼요. 보여져요. 네. 그렇죠. 한 소망 한 믿음. 그렇죠. 한 사랑. 아멘. 그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 다른 걸 받는 거예요. 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그렇지. 하나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막 노아의 방주 뭐 이스라엘 이런 거 아니고 이 말씀에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막 그런 표현 있죠. 그게 다 뭐죠? 지금 이 수식어들이에요. 수식어들. 이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 확정돼 있는 거죠. 확정된 아들의 가치. 연결된 그걸 내가 이제 그 선물로 보물 받는 찾기 하는 거죠, 내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